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이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할지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이 마땅한데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어렵고 특별히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마음에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고발이 등장합니다. 억울한 자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그 땅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실제로 그런지 살펴보고 그렇다면 심판을 행하기 위해 천사들이 그곳으로 갑니다. 22절 보시면 그 사람들, 다시 말해 천사들이 소돔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소돔 땅을 위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아브라함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거듭 반복해서 그리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사랑의 실천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함께 듣고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3절 보시면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는 경건한 사람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때 23절 상반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라고 합니다. 앞의 22절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자국 주님께로 더 다가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주님께 더 다가가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절 보시면 소돔에 의인 50은 있을 것인데 그 땅을 멸하실 것입니까?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기도가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하는 기도인데 그가 덧붙인 25절 보시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고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다 합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부당하다를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강한 부정과 반대 의사를 주님께 표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러실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절절한 마음은 다른 곳에도 잘 드러나는데 의인 50에 시작해서 45, 40, 30, 20, 10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데, 이것은 어떻게든 그 땅이 망하지 않았으면 하는 아브라함의 절실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은 오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분명하게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또 다른 모습은 겸손과 낮아진 마음입니다. 27절 보시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또 30절 보시면 내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주님이라 하며 또한 조심스럽게 구하고, 31절도 내가 감히 고한다고 하며, 마지막 32절 내가 이번만 더 아랜다 합니다. 그는 지금 그냥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 덧입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어머니의 모습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자신과 관련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중보의 대상이 소돔인데 사실 이들은 그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판받으면 물론 안타깝지만 그에게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소돔 땅에 조카 롯이 있지만 그 조카 역시 자신에게 예의를 다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먼저 골라라 하는데, 주목해 볼 것은 롯은 삼촌과 떨어지기를 거절하지 않았고, 또한 삼촌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도 않았고, 심지어 곧장 땅을 골랐습니다. 이는 삼촌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4장에서 롯이 잡혀가자 그를 구출해 왔고, 오늘 본문에서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은 사랑할 필요 없고 또 가족이지만 자신에게 실수한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중보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절한 요청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사랑과 긍휼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서두에 나누었듯이 기독교인으로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건 아는데 참 힘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와 상관없어 보이고 나에게 미운 행동을 한 사람을 위해 중보한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도의 실천은 그것을 받을 만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하는 것이고 또 내 일처럼 간절히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이런 헌신된 모습이 주님 약속의 성취, 다시 말해 주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압달락의 18장 18절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뜻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가 천하 만민, 오늘 본문으로 하면 소돔과 또 롯을 위해 롯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기서 그가 복을 나누어 주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제가 대학원에서 교수님께 들은 말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스림은 주는 것이다입니다. 다스림은 주는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다스리려면 주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기도를 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조카 롯을 위해서 시간과 땀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온전한 사랑의 기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긍휼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이것을 행할 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온전한 복이 실현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죄악으로 물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 중보하는데, 예수님은 죄로 물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이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요, 우리는 그 안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사람의 연약함에도 주님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 의인 예수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몸을 취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고, 무엇보다 자신을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신의 다스림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강대한 나라요, 그 안에서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나라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오늘 18절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 특별히 그 대상이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닐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더라도 시간과 땀과 기도를 통해 자비를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강한 나라에 참여하며 복을 누리고 또 그것을 나누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